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1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며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인데, 이 사건을 대한 사건을 보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까지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보았던 11장 마지막 부분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넘어가면서 12장에서는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대한 너희들의 행동에 대한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결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기서 보실 때에 앞서 이 사건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이 사건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2절이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바라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두 번째 사건이죠. 12장에 보면 12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고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무리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이들은요,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청결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마음에 정말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앞에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화가 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 적은 숫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이 예수님께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주님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앞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마냥 주인인 마냥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또한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물러내고 또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변보다는요, 오히려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굳이 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에, 그래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이 주님의 답변에 이들이 수긍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답변보다는요, 이들에게 질문으로서 답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의 질문에는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이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던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로서 고민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에 대한 의식이 있기에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에 앞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라고 답변하면요,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이며, 또 사람으로부터라 이야기한다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상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때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목회자가 더욱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요, 설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런 함정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더욱 나아가서는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정직하게 서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며 그들의 입으로 통하는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변질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장에서 넘어가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앞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책잡기 위한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아시기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한 그 골고다 언덕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이 아닌 것처럼 그 성전과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며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의 자녀들까지도요, 실로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잘하였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또 맡기며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몇 명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요, 욕심으로 그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최후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 앞서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한 농부들처럼 욕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못 받게 되고요, 그들은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판단은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 권력에 의해,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의 심령은 약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 이 삶을 잘 감당하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예수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며 오늘도 연약함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있더라도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만 따라가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